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법 오래전인데 10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예. 이제 저희 가족이 수지 쪽에 있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근데 뭐 교회 이름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교회라. 근데 이제 하루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다급한 공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꽤 중책을 맡고 계신 한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경영학과 교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생명이 굉장히 위독한 지경에 처해 있어서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짧게라도 그분이 회생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고 저희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갔을 때 주보에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저를 굉장히 제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은 하나의 충격을 받은 문구가 주보에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입관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근데 그 내용에 입관 예배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그분이 장기와 시신을 다 기증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입관식을 할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의료용으로 또 장기도 이미 살아생전에 다 기증을 하셨고 시신까지 기증을 해서 입관 예배는 없다는 이제 그 문구를 보고 제가 굉장히 좀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신 장기 기증을 하니까 정말 입관 예배를 할 이유가 없구나라는 것도 놀랐지만 그런 입관 예배가 이미 시신과 장기를 기증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입관 예배를 안 한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좀 도전을 받았었는데 분명히 이제 뭐 워낙 신실한 장로님이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워낙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소천하시게 된 거니까 그분의 장기, 뭐 눈이나 뭐 간이나 또 뭐 위나 심장이나 또 신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장기와 안구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기증되어서 반드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이나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 또 안구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 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그분의 장기가 잘 전달되어서 또 여러 생명을 살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더 이상 이 땅에서 내 육신이 남은 일이라고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화장이 되어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달리 할 것 없는 이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또 심각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명을 나의 수명이 다했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장기들을 갖고 다른 분에게 꼭 필요한 분에게 기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우리의 죄 때문에 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들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이들을 의로운 길로 의로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내 장기를 기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일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죽음과 같은 그런 수고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그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선교지에서의 어떤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 합정동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을 가보면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보시면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을 정말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 선교사 묘역을 가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은 그 묘지도 있고요. 일가족의 묘지가 있는 거는 굉장히 많고, 이제 이 땅에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이 땅에 왔다가 병에 걸려 죽은 아이의 묘지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출생했다가 역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은 어린아이의 묘지, 갓난아이의 묘지도 있고, 또 본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너무나 호의호식하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 영혼을 살리겠다는 듣도 보도 못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각자 속한 사회에서는 너무나 촉망받는 젊은 인재였었고 너무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리타양 조선 땅에 와서 오로지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 조선 땅의 백성들에게, 그때는 백성이니까요, 백성들에게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오직 하나의 사명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숙연해집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갖 감사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감사와 그 기쁨,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분들의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어져서 맺은 결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전광훈 씨의 그 부흥사 대회 에서 참석했던 그 1000명이 넘는 부흥사들, 물론 그분들이 다 실제로 부흥사인지는 저는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부흥사 대회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부흥사들을 그 대회에 초청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흥사 대회에 참석을 했던 부흥사 분들과 그리고 그 대회에서 되도 않는 말들을 하신 그 원로 목사라는 분들께 정말로 이 시간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그저 동영상을 통해서 접한 것이 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흥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좋습니다. 뭐 2박 3일 동안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참석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씨가 그 부흥사 대회를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1000만 서명 운동에 참석하고 그것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핸드폰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선교 카드를 만드는 일을 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을 준다고 하던데, 저는 일면식도 없는 오직 동영상을 통해서 본 부흥사 분들이지만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부흥사가 된 데에는 단순히 돈벌이 하나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 것 같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직업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신학교가 별 볼 일 없고 본인을 초빙해주는 교회도 마땅한 곳이 없고 또 개척을 해봤지만 그다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들을 거둘 수 없어서 부흥사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전광훈 씨 쪽에서 제시한 그저 돈이나 벌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그 워커힐 호텔에서의 2박 3일의 좋은 숙박과 뷔페 레스토랑에서의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거는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하나의 그냥 작은 보상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은 뭐 1000만 서명 운동을 받으러 다니느니 뭐 선교 카드를 가입하라 그래서 수수료를 받느니 또 이동통신사를 바꾸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건 200만 원을 받건 그런 짓을 하면서 당신네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정말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흥사인데 그래도 영혼들을 그것이 직업으로 했건 어떤 목적으로 했건 어쨌거나 하나님의 교회의 영혼들을 깨우고, 물론 그 뒷배경에는 그 부흥회 하면서 받는 거액의 그 사례비가 더 주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래도 부흥사를 한 데에는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나만 갖고 나만 누릴 수 없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살아계심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사역의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신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들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당신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더 늦게, 더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더 곁길로 새지 말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 깨우는 일에 좀 이제부터라도 좀 매진해 주십시오.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주요 통로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하나님을 닮은 그 나를 향한 노고 때문에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여태까지는 부흥사라는 타이틀 들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젠 남은 인생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된 목사요, 제대로 된 부흥사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여태까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돈도 제대로 못 벌었고 별로 이럴타한 성령님의 역사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뜨거운 부흥회 한번 인도해 본 경험도 없을지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흥사인데 당신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메어 달려 보세요. 그러시면 그 당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당신들이 믿는 존재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동일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욕심 좀 내려놓고 내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에게 전도하고 부흥회 하는 이런 크게, 소위 말해서 규모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부흥사가 돼야지, 목사가 돼야지, 이런 얼토당토 않은 욕심에만 가득 찬 그런 야욕은 이젠 좀 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내 남은 평생을 통하여 다만 한 영혼이라도, 다만 몇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 전하는 달란트를 주셨으니 내 이 달란트 사용하여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쓰겠습니다. 절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게 기도하면, 왜 당신들이 만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같다면 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왜 전광훈이에게 대접받은 건 그냥 대접받은 걸로 그냥 먹고 떨어지시고, 뭐 그거 대접받았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쓸데없이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2박 3일간 좋은 호텔에서 한번 묵었고, 그리고 한 대여섯 끼 좋은 뷔페 레스토랑으로 해서 배 뜬뜬하게 채웠으면 그냥 그걸로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삼고,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저 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영혼들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바로 세우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정말 목이 터지게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날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왜 안 사용하시겠어요? 당신들이 그래도 부흥사가 된 데에는 누구보다 청산유수처럼 말도 잘하고, 뭐 그래도 기도도 하면 목소리도 좀 크고, 무언가 선동하는데도 좀 달란트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 길 가면 한번 크게 히트 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부흥사의 길을 걸었을 텐데, 그 달란트는 달란트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마귀가 발호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 오래 참고 계신 이 때에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큰 목소리, 그 걸걸한 기도, 그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그 선동 잘하는 그 달란트, 그리고 여태까지 어쨌거나 성경도 몇 번은 봤을 거고, 그래도 그게 뭐 형식이었건 뭐 억지로였건 뭐였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몇 시간씩 그래도 통성기도도 해본 경험도 있을 테고 하니, 그런 거 다 그냥 시궁창에 갖다 버리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한번 좀 진짜 부흥사나 진짜 목사로 한번 좀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지금은 때가 워낙에 다급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부흥사로 전도자로 써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하고 정말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당신의 영혼인 당신이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거 남는 장사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고, 그 죄가 정말로 드러나고 드러날수록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하고 남는 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밖에 안 남는 것이 사실인데 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쓸데없이 천만이 서명운동이나 받으러 다닌다고 이거 하면 정광훈이가 나한테 100만 원씩 준댔어. 그것도 죽을 때까지 준댔어.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지켜진다 손 치더라도
그런 거 하겠다고 서명 받으러 다니고 어디다가 어떻게 쓸지, 아니 그것도 이미 정광훈이 목적을 말했잖아요. 그 1,000만인 서명 받아서 그거 갖고서 거기에 있는 신상 정보 갖고 핸드폰 이동통신사 교체하면서 몇 천억 벌어들일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선교 카드 발급받아서 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데 쓰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좋은 데 쓸지도 모르는 거고, 뭐 정광훈 씨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그러니 그런 헛짓거리 하시면서 남은 인생 여태까지도 찌글찌글한 부흥사로 살아왔는데 별로 남들에게 알려지지도 못하고 대접도 못 받고 돈도 별로 못 버는 부흥사로 찌글찌글하게 살아와서 하도 답답하고 지친 마음에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고 좋은 음식 먹여준다고 하니까 혹해서 혹시 뭐 여기에 와서 정광훈에게 잘 보이면 부흥회라도 좀 많이 좀 열어주고 뭐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혹시 있을까 하고서 왔겠지만, 그 모든 거 다 좀 내려놓고 정말로 남은 인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좀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당신한테. 그리고 그 정광훈 씨 지지하는 원로 목사님들도 정말로 부탁합니다. 내 보기에는 평생 뭐 이렇게 옳게 목사 일을 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 이상한 말들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정말 이젠 나이가 많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이젠 살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목사로서의 인생이 다 거짓된 인생이었고, 사실은 믿음도 하나도 없었고, 그 교인들 등쳐먹고 그저 돈이나 벌려고 걸었던 목사의 길이 아니었다면, 눈꽃만큼이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이 진짜라면 정말 인생 마무리 마지막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 원로 목사 되시는 분들도 정말로 전도하십시다. 전도. 인생에 살아온 연륜과 경륜들이 있잖아요. 그 연륜과 경륜 이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오래 참으시고 계신데, 이 세상 사람들도 정신머리가 올곧게 박힌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시신기증도 하고 장기기증도 해서 나는 죽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또 눈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눈도 뜨게 해주는 이런 좋은 일도 하고 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인데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시는 그 절실한 사랑과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그래도 남은 인생 동안에 다만 몇 영혼이라도, 아니 다만 한 영혼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원로 목사 되시는 분의 남은 인생 몇 년을 통해서라도 정말 다만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닐 겁니다. 여태까지 사꾼 목사로 살아왔고 그저 직업으로 돈이나 벌려고 살아왔고 존경이나 받으려고 살아왔고 남들한테 굽신거림이나 받으려고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이제 남은 인생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라도 좀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 믿고 정말로 예수님 좀 전하고, 하나님 내 진짜 남은 인생 몇 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여태까지의 인생이 다 거짓되이 살아온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나를 좀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도 내 가슴 속에 내 신앙의 조각이 이 과자 한 부스러기만큼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저를 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평생을 통틀어 다만 한 영혼이라도 제가 제대로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녀들에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실되게 정말로 정직하게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해서 우리 부흥사분들이나 우리 원로 목사 되시는 분들도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조금 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좀 하십시다. 네, 정말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로 살아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직업으로 여태까지 그냥 이용만 해먹었을지는 몰라도 그건 정말로 사실이에요. 우리 그 부흥사대회에 참여하셨던 부흥사분들, 그리고 정말 원로 목사님들, 우리 정말로 회개하시고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고 이 남은 인생에 좀 정말로 좀 예수님 좀 전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이 땅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것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빛 앞에, 그 광대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그 희고 눈부신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면 아무 거짓말도 못하고 그저 당신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도 숨김없이 100% 투명하게 조명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씻음받지 못했다면, 그 은혜 받지 못했다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소리도 하나 못 지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에 따라 하나의 별명, 일고의 변명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정말로 당신들이 그래도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그 행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도 변명하지 못하고 구원은 받되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겨우 구원이라 받는 벌거벗은 구원만 받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그 성 밖에 설며 울며 이르가는 그런 불쌍한 구원밖에는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 마감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평신도 나부랭이가 신학교도 못 나오고 저는 집사 직분도 사실은 없어요. 서리 집사 몇 번 교회에서 했지만 서리 집사라는 성경에 없는 집사 직분은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해서 거부하고 난 이후로 저는 어떤 직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형제에 불과합니다. 형제. 저는 서리 집사도 아닙니다. 안수 집사는 고사하고 서리 집사도 제가 안 받은 사람이라 아무 직분도 없는 진짜 100% 100% 저는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보기에는 평신도 나부랭이에 불과한, 신학교도 못 나온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하잘것없는 인생, 너무너무 그냥 벌레만도 못한 인생처럼 보이는 저 자신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말로 부흥사분들과 원로 목사 되시는 분들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분명히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20대 때 하나님 만나서 30몇 년간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됐지만 그 30몇 년 동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증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제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임해서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저희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또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또 씻음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또 조명받아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또 보게 되고 맨날 또 보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또 보게 되는 저희 부족함과 저희 죄악을 그래도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거룩한 빛에 그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말씀으로 또 비추어 보고, 그래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씻음 받고 그 은혜에 의해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제게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이런 평신도 나부랭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흥사분들, 우리 원로 목사 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말고 평생을 그냥 장식처럼 옆구리에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서 애햄거리고 예수님 믿는 척하고 그저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성경 팔아먹으면서 돈이나 벌려고 여태까지 위세나 세우려고 여태까지 예수 믿는 척했다라면 정말로 믿지도 않는 예수님 찰도 이용해 먹으면서 찰도 하나님 이용해 먹으면서 남들한테 존경받는 것 같이 하면서 평생을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온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분명하니 제발 부탁드리건대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만나서 다만 한 영혼이라도 진짜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정말로 부흥사였던 당신들이 진짜 부흥사가 될 수 있습니다. 10,000명 10만 명 그 구원하겠다는 택도 없는 생각은 이제 시궁창에 갖다 버리고 다만 내 남은 평생을 통해서 다만 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 다만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제대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여태까지 엉터리 목사 가짜 부흥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내게 맡겨주시는 영혼을 진정으로 그에게 전도하여 나부터도 먼저 구원을 받고 나부터도 먼저 신앙을 갖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꼭 구원받도록 내가 정말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담대히 보장합니다. 정말로 맺을 수 있으니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70년, 80년, 90년 동안 어쨌거나 읽은 그 성경의 말씀들 많이들 알 텐데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생을 가짜 목사로 살다가 인생을 종치고 맙니까? 쓸데없이 1,000만 서명 받으러 댕긴다고 그 한 달에 돈 100만 원 평생을 실제로 준다고 해도 그냥 그거 받아 먹겠다고 1,000만 서명 받으러 댕긴다고 하지 말고 이동통신사 좀 이동해달라고 이따위 말 좀 하지 말고 선교카드 한 장만 발급받아달라고 이따위 말 좀 하지 말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 구원을 조금 우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말로 해보시자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란에 공지사항을 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항의 전화를 좀 해주실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 커뮤니티란에 따로 공지를 좀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꼭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란에 제가 제목을 정한 게 그 하나님과의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을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그 글을 읽으시고 감동받으시라는 것도 있지만 그 글을 올린 목적은 뭐냐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연을 우리가 글로 써보자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것의 하나의 샘플처럼도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든 수필이든 편지든
간증이든 뭐든 좋아요.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양식의 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내용들, 깨닫게 하신 내용들, 알게 하신 내용들, 경험한 내용들, 나의 고백들, 나의 독백들, 참 이런 것들 좀 글로 좀 계속 좀 올려주세요. 제가 제 이메일 주소도 공지해 놨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그냥 글로 편지지에다 써서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귀한 사연들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꼭 책으로 한번 내보려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이 땅 살고 언젠가 하나님 만나뵈러 가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담은 글 한 편 정도는 우리가 책으로 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이 생명의 십자가 꽉 붙들고 우리 절대로 십자가 신앙 반드시 지켜내서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꼭 하나님께 사용받으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세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 저런 기회 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도 순종 안 하고 안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무슨 낯으로 하나님 얼굴 뵙습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도대체 이 육신의 기회를 입고 있는 동안 뭐 하다가 온 거야 라는 그런 그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꼭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우리 그 사명 꼭 다 완수하시고 그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가십시다. 부탁드립니다.